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북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 갔고 그의 어린 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의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너는 물을 길어 애워 쌓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느치같이 스스로 망케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망케 할지어다. 내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니느웨를 향하신, 더 크게는 아수르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심판은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니느웨에게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으로 경고하시고 피할 길을 항상 먼저 주시죠. 끝까지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는 겁니다. 항상 기회를 충분히 주십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그들은 돌이켜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했었어야 합니다. 8절에서 10절을 보시면 그들이 역사를 통해서 배웠더라면 심판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나훔 선지자는 노아문이라는 도시를 예로 들면서 니느웨의 파멸을 예언합니다. 노아몬은 한때 강성한 도시였지만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면 니느웨가 노아몬을 이제 파괴했다는 얘기죠. 근데 니느웨는 노아몬의 멸망을 보면서 이 강한 자의 약함을 보았어야만 됐습니다. 아무리 강해도 노아몬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근데 더 강한 자기들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으니까 강한 자신 아수르드보다 더 강한 자가 우리를 칠 수 있구나. 강하다고 해서 항상 강한 건 아니잖아요. 오늘도 보면은 이제 본문에 막 약해지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니느웨는 노아몬의 그 처지는 자기와 상관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네들이 강해서 노아몬을 집어삼키면서 자기들이 노아몬 꼴이 될 것을 이제 딱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강하다고 자부하던 노아몬도 우리에게 잡아먹히는데 그럼 우리도 더 강한 자에게 잡아먹힐 수 있구나. 이걸 이제 못 배웠다 이 말이죠. 사람이 직접 당하지 않으면 남의 일이라고 여기기가 쉽고 자기를 그 자리에 놓고 입장을 바꿔보는 것은 참 힘들다는 겁니다. 눈앞에 벌어지는 일이 경고의 메시지임을 인식해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타산지석이라고
다른 사람의 일을 보면서 그것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역사는 사실 반복되는 수레바퀴와 같습니다. 강한 자가 일어났다가 이제 서서히 그게 끝까지 강한 나라가 없잖아요. 나중에 점점 타락하고 점점 쇠해집니다. 그럼 그 다음 더 강한 나라가 일어나서 또 집어삼키고 그 나라도 점점 또 쇠해집니다. 또 더 강한 나라가 일어나서 또 쇠해지고 이 반복되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잘 보면서 오늘을 사는 이제 지혜를 얻었어야 되는데 니느웨, 아수르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여기서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과거에 했던 실수를 또다시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뭘 내가 또 반복해서 실수하고 반복해서 실수하는지 나라는 그 역사 속에 내 개인의 역사 속에서 반복해서 실수하면서 자꾸 넘어지는 게 뭔지 그것을 이제 깨달으면서 그 부분을 내가 단도리를 해서 보강시키고 강화시켜서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11절로 13절에서 의지할 것을 의지했더라면 심판을 피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산성을 자랑했습니다. 강력한 군사력을 자랑하고 견고한 힘을 이제 상징인데 그게 11절에 우리는 강력한 군사가 있다. 강한 산성을 우리가 지어놨으니까 누가 공격하랴. 하지만 산성도 결국 무너집니다. 구약의 선지자는 이방 나라가 쌓은 견고한 산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느느웨가 그랬듯이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것이 우리의 산성입니다. 하나님 말고 내가 붙들고 있는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는 그게 이제 우리의 산성이거든요. 근데 다윗처럼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니느웨는 지금은 견고하고 강해 보이지만 그 무엇도 안전한 산성이 될 수는 없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완전한 산성이십니다. 나훔 선지자는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는 것을 1장 7절에서 고백했었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본문 속에서 내가 무너질 것, 무너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는지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은 다 결국은 무너질 것이고 또 현재도 조금씩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타락한 이후로 연력학 제2법칙이 작용하고 있죠. 쇳덩어리도 얼마나 강해 보이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조금씩 녹슬고 있거든요. 그 속에서 분해 과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무도 그 법칙은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쇠해져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나라는 결국 다 마지막 날에는 무너질 것을 결국에는 하나님의 어떤 시간에 다 무너질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외에 나의 산성으로 삼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4절로 19절에서는 그들이 제대로 준비했더라면 심판을 피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제대로 준비한다는 게 그들은 군사력, 이런 방어력, 군사적인 방어력 이런 거 딱 준비하면 될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적의 공격에 대비해서 니느웨는 물을 깃고 또 벽돌을 만들어낸다고 했습니다. 14절에 나름대로 적의 공격에 준비하는 거죠. 하지만 그런 준비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비할 수 없습니다. 적의 공격에 아무리 자기네들은 철저하고 완벽하게 충분히 준비했다 해도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시면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군사들도 지금 느치가 날아가 버린 것 같이 그냥 싹 다
전쟁 날에 막 모여 똘똘 뭉쳐가지고 그 그들의 마음에 용기가 막 솟아나야 되는데 왜 느지처럼 날아가겠습니까? 막 하나님이 공포심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이 흩어버리시면 아무리 준비된 것도 다 느치는 이제 메뚜기 종류죠. 메뚜기 같이 다 힘없이 날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날아갈 때도 어떻게 날아갑니까? 펄짝 뛰면서 그냥 휙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죠. 사람들은 긴급한 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을 듭니다. 근데 보험 자체가 사고를 막아주진 못하죠. 사고가 났을 때 거기에 대한 또 보상은 받을 수 있지만 또 심각한 사고를 받으면 결국 뭐 그 많은 돈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결국 심각하다는 것이 죽고 나면 궁극적으로 보험 자체가 죽음을 막아주지는 못합니다. 사고를 막아주지는 못합니다. 영혼을 위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사람들은 영원한 준비를 못하죠. 복음 외에는 없는데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드는 것이 영혼을 위한 준비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야 되는데 세상에 보물을 쌓아두고 아무리 보험을 10개, 20개 수없이 들어도 그것은 참된 준비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위한 제대로 된 준비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준비를 못하고 당장 어려울 때 준비, 가난할 때의 준비 그런 것들을 위해서만 막 준비를 하죠. 우리는 지옥이냐 천국이냐 심판은 없지만 다 각각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의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상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상 받을 게 아무것도 없이 부끄럽게 설 것이냐 아니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 하루하루의 삶이 성실하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달란트를 더 많이 남기고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께서 어제 생각해 본 대로 몸을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것 같이 우리도 주님의 몸을 위해서 나 자신을 희생하고 봉사하는 그 준비를 날마다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준비하면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 칭찬받게 될 것이고 영원한 하늘의 별과 같이 그렇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영혼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늘 스스로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